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사무엘하 7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7장에서 다윗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더니 8장에서 다윗의 통치가 엄청나게 옆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붙으면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우리가 묵상하기 굉장히 명쾌한 즐거운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8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소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도 이런 8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붙으면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찬은 정당한 전쟁을 싸워야 되는 정당한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윤리적으로 보면 막 다윗이 사람들을 눕혀놓고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장이에요.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무조건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이 평화제의를 외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생각이 양쪽 극단에 있습니다. 그 양 극단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정당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화평과 평화를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면요. 문제는 우리가 정의와 진리를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날카로운 진리들,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기독교의 진리들은 감춰서 무신론자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슬람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동성애자들하고도 평화를 잘 유지하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평화 지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관계를 잘 유지하고 평화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평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진짜 기독교인들은 평상시에는 이 평화주의자,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였지만 싸워야 될 때는 전투 모드로 바뀌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재산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롯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집안을 열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전쟁을 대비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러낸 그 솔저들 데리고 전쟁을 참여해가지고 전쟁을 승리하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화를 추구했지만 평화를 제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전쟁을 했지만 자기 욕심 위해서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잖아요. 그치? 이기면 그 코스트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코스트 다 잃어버리고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싸워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니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중세 시대에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유럽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도 못 이기고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슬람권 전도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야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여러분 승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에게만 엄청난 피해를, 데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워야 하는 전쟁을 싸우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파 중에서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극단적인 이단이 익스트림 이단이 있었어요. 제세례파는 군대를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입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무조건 거부하고 평화를 제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칼빈과 개혁파는 필요에 따라서 크리스찬은 국가가 요구하는 군대 입대에서 전쟁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바르게 가르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쟁을 했고 여호수아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꼭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해요. 성도가 꼭 싸워야 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진리를 변질시키고 거짓으로 진리를 대체하고 진리를 해체시키려는 이 영적 전쟁을 성도는 싸우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는 평화주의자가 돼서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지키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성도이지만 진리를 건든다면 진리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1cm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싸우기로 늘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화평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시 말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아주 균형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안 싸우면 박해받을 일 없어요. 싸우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면은 동성애자들도 우리 좋아하고 이슬람도 우리 좋아하고 다 우리 좋아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싸울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름은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peacekeeper 이면서 동시에 fighter, spiritual fighter,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칼을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변의 이방인들과 싸웠지만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서 영적인 이방인들과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 영적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체시키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각자 취향에 맞게 정의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그런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건강한 관계를 가졌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건강한 관계,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이 8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상태, 가장 좋은 선물은요. 바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첫 번째로 소원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본문에서 이 다윗의 상태를 보세요. 사방팔방으로 가서 목숨 걸고 애쓰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구약의 다윗이 칼을 들고 전쟁했다면 신약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내용이 8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있죠?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중에 알려야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품었던 마음과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시죠? 형통해야 살죠. 맨날 막히기만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복 안 주시면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가장 형통할 수 있는 길, 가장 복받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면 아는데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부자는 못 돼도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항상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가장 최선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으면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기 때문이요.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윗 편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그 비결이 뭐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선교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 주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라요. 이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자녀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찬송받으실수록 성도의 기쁨도 함께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한쪽이 증가하면 어떻게 다른 한쪽도 증가하는지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5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요,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스럽게 여겨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백성들 안에 즐거움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섭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데 제가 꼭 주문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섭리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는 selfish,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라 self-centered.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데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지 여러분과 저의 왕국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데 열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높이시는 데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시는 데 열정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분이에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섭리라는 책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기 나라, 자기 이름, 자기 영광에 헌신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배드 뉴스가 아니라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한번 세우셨으면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한번 선택했으면 바꾸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전에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전에 먼저 자기의 이름, 자기 영광, 자기 나라에 헌신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기 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는 이유를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곧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회복시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제1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요, 자기 이름을 향한, 자기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구원 못 받는구나.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다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기 영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자기 영광 때문이고, 하나님이 타락한 피조물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사실 자기 영광 때문이에요. 찬송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조물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데 나의 피조물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면은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첫 번째 소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줄게.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세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성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우리의 첫 번째 관심과 열정과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가장 건강한 피조물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 그러면 다른 게 다 없어지는 시즌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다들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념을 깨뜨려버리는 충격적인 선포의 말씀이에요. 모든 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만 신과 가까워지길 원하지 않아요. 종교는 신을 저 멀리 두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어서 창피한데 정말 많이 펑펑 울었어요, 혼자. 어느 어머니가 일찍 암이 걸리셨어요. 어린 애들을 놔두고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에 난간에 부딪혔어요. 근데 어머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선하신 하나님 믿는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창문 밖을 치료받으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밖에 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 학교 운동장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그 운동장 밑에서 한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 옆에 사이드 트랙으로 같이 뛰더래요. 이 아들이 계속 넘어지면서 쩔뚝거리면서 뛰어가는데 멀리서 저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리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병실의 어머니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지가 자기가 다 공감이 되더래요. 그 모습만 봐도 지금 저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고 있구나 분명히 알겠더래요. 그럼 어머니들은 다 짐작하실 거예요. 장애인 아들이 넘어졌는데 너무 오래 못 일어나서 이미 다른 애들이 결승전에 다 들어왔습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옆에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일어나더니 쩔뚝거리면서 계속 뛰어가는데 이 어머니도 아들 옆에서 끝까지 뭐라고 아들에게 소리치면서 같이 뛰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이 늦게 결승전에 혼자 들어왔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꼭 안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옆에서 같이 뛰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잘한다 내 아들. 잘하고 있어 내 아들. 조금만 더 가면 돼. 힘을 내라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경주는 끝났습니다. 근데 결승전에 들어온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정말 잘했어. 잘했어 내 아들. 난 네가 정말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끝까지 뛰어줘서 고맙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이 병원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생각하시길.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구나. 지금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고 지금 암에 걸린 내 처지를 내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리치고 있구나.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죠? 이 어머니처럼 고난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넘어지냐고, 다른 목사들 보라고, 넌 허구한 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다른 애들 다 잘 뛰는데 네가 내 자녀야? 네 꼴이 그게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지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꼴등으로 들어와도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시면요, 그 결승전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는. 내 생각에 나는 칭찬받을 게 없는데, 맨날 넘어지다가 왔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요, 등수로 승패가 결정되는 경주가 아니고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무엇으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경주냐면 완주입니다. 완주. 여러분, 넘어지시고 더디시고 그래도 완주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여러분의 경주 그 끝 라인에서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잊지 맙시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옆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티핑 포인트를 넘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저는 보게 됩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터닝 포인트는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티핑 포인트는 이런 뜻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정 기간 동안 쌓인 상태에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막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단계를 티핑 포인트라고 말해요. 근데 보니까요, 성도의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고 티핑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터닝 포인트는 뭐죠? 성도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실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방향을 바꿀 때가 터닝 포인트, 중생의 경험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요,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에. 오늘 본문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다윗이 여러분 티핑 포인트를 넘은 거예요. 넘으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자주 안 보는데 한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저 처음 본 거예요. 자주 안 봐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어떤 프로 게이머가 테란으로 저그하고 배틀을 하는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계속 배틀크루저를 뽑는데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그냥 은혜로 들으시면 돼요. 뉴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통 이 게임이요 순서대로 가요. 마린이 나오고 탱크가 나오고 골리앗이 나오고 자원이 쌓이면 그때 배틀크루저를 뽑아요. 근데 이 형제는 처음부터 배틀크루저를 생산하려고 계속 공장을 만들어. 자원이 부족한데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계속 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계속 저글링이 오고 히드라가 오고 계속 밀리고 방어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기점을 넘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느 기점을 넘으니까 어떤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하냐면 이제 배틀크루저들이 막 생산되기 시작하는 그 기점을 넘으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세 역전. 히드라가 막 100마리가 있는데 그냥 전멸해버려요. 전세가 한 번 역전되니까 판이 기울어져 가지고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배틀크루저들이 히드라 1000마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이에요. 훨씬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그게 생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남들보다 오래 참아야 돼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어느 기점을 넘으니까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해머 스프링스 다 가보셨죠? 거기 애들 노는데 보면요, 거기 바켓스가 있어요. 바켓스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바가지가 있어요. 그 바가지에 이 호수가 물을 계속 담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기울어지면 그게 더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밑으로 쫙 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럼 애들이 그 밑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 바가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더 많이 인내해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 한번 쏟아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릇이 큰 사람들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요, 엄청난 역사들이,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요. 요셉이 막 나라를 구원해요. 민족을 살려요. 다윗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해. 한 방에. 그 기점을 넘으니까. 모세가 엄청난 계시를 받는 그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이 어제까지 무명이었던 사람들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그 티핑 포인트를 넘으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죠. 계속 참아요. 계속 인내하고 계속 순종하고 버텼어요. 이게 이제 다 채워져서 오늘 8장을 우리가 딱 여니까 이게 막 쏟아지고 있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 저는 사무엘하 8장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다윗이 참아왔던 거가 생각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티핑 포인트를 넘겼을 때, 쏟아지기 시작할 때, 다윗의 그릇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청소년 청년 집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강사분들 모셨어도 이게 제1회 집회였다면요, 절대로 이렇게 은혜롭지 않아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것을 영어로 accumulated sorrow, 축적된 슬픔, 쌓인 아픔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집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이유가 20년 동안 축적된 기도와 헌신이 이제 이렇게 폭발하는구나. 그동안 여기 계속 물을 부어주시고 개발해주시고 봉사해주신 선배분들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와서 그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성상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못했어요. 친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크라이스트 처치가요, 저도 이제 8년째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땅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쌓여있던 게 이게 기울거리기 시작했어. 이제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동안 35년 동안 축적했어요. 35년 동안 축적된 기도가 여기 있어요. 숨은 봉사가 있어요. 십자가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제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이게 쏟아지고 부어져서 본문의 8장의 다윗 선생처럼 이게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 폭발하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